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3일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새 2025년을 마무리하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배정표를 보니 2025년에 전하게 될 저의 또 마지막 설교 날이기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내년도 달력을 나눠드리고 또 지난 안식일 송년회를 하고 또 2026년도에 새로운 교회 직원들이 뽑히셔서 새로운 사업을 위하여 분주히 움직이시고 또 회의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또한 연말이 가까웠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연초에 계획한 계획들이 다 잘 이루어지신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함과 보람과 뿌듯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목표를 이루고 성장해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정말 좋은 계획들을 세웠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계획들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획을 이루셨든 이루지 못하셨든 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이루셨든 못 이루셨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계획 속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다 알지 못하고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게으름들, 여러 가지 것들로 계획을 이루지 못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완벽하지 못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두 맡길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 속하게 되어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가 우리의 부족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 계획 속에 들어있다면 그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오늘 이 3일 기도의 저녁에 우리의 부족한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런 귀중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요, 사도행전의 대서사시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볼 때에 바울은 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 방법들을 선택했습니다.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서 유럽에 나 있는 큰 대로를 따라서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큰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도시의 복음을 전하면 대도시에 많이 모여있는 또 세계 곳곳에서 이 무역을 위해서 오고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에 몰려 있는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동네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들었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자연스럽게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선교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 가장 그 수도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을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기로 소망하였고 그 로마로 가기로 작정하여 계획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작정했던 계획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못했을까요? 그가 계획했던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가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시기에는 로마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사도행전 27장에 이르러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가 로마로 가는 모습은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라는 성경 인물을 떠올렸을 때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바울은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가 그 자리에 있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유대인들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지식인이었고, 젊은 나이에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목숨을 걸고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열정적으로 선교 여행을 하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떠올립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도 큰 모본이 되고 설교의 주제로 자주 선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이후부터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그리고 그 앞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변론하고 간증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들이 이어지는데, 이 사도행전 후반부의 모습들은 그다지 자주 설교의 모습에 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힘차게 복음 사역으로 나아가서 성공하는 모습들, 이러한 바울의 모습들을 닮아가고 싶은지 모르겠으나,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해야만 하는 세상 속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고초를 당해야 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빛을 발할 때는 언제일까요?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신앙에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나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마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그토록 쥐고 있던, 온 힘을 다해서 쥐고 있던 나의 모든 주권을 그제서야 힘을 쭉 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연말이 다가오는 이 저녁에 고난 가운데 로마로 향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7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은 드디어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향해 가는, 로마로 가는 이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어떠한 신분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처지에 놓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왕성한 선교 활동 중에 로마에 바울이 갔더라도 아마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막으셨던 이유도 있었겠죠.
한 번도 로마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토록 가고 싶어하던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무엇입니까? 로마서가 쓰여질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에 쓰여졌던 편지이기 때문에 그 어떤 바울 서신보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학이 가장 잘 녹아져 있는 책이었습니다. 아마 로마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쓰여질 수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인 것이죠. 그 당시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는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복음이 세상 어디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인터체인지가 될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음속으로 이 로마에 가기를 소망하였지만 로마로 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것은 정말로 먼 여정이었고, 로마로 가는 것을 계획했을 때 아마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까지 가는 것은 정말 꿈도 못 꿀 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죄인 신세였긴 하지만 이제 어디를 향합니까? 이탈리아로 가는,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작정되었다, 수동태로 표현된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계획 속에 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9장에 내가 로마로 가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했을 때는 그 계획이 성취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여정은 작정된 것입니다. 자신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작정된 계획인 것이죠. 아마 이 계획은 바울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로마를 가기로 오래전부터 꿈꿨지만 죄수의 모습으로 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사람이 계획한다면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계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작정된 계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무엇이 일어납니까? 소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니까 누가 골머리를 썩나요? 그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총독들이 골머리를 썩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총독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민중의 소요, 로마 사람들이 통치가 시작되고 식민 통치가 시작되면 로마의 문화와 그 지역 문화, 토속 문화가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소요가 일어나는데 그 데모를 잠잠하게 하는 것이 로마 총독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각 도시마다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데모가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는 것이죠. 안 그래도 유대인들은 총독들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 같은 민족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 민족 색깔이 아주 뚜렷했고 그들의 신앙이 뚜렷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고 충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소요가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울이 누구에게까지 끌려가게 되냐면 로마 총독 앞으로 끌려가서 재판받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총독이 이 바울을 재판하고 신문하는데 바울에게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저 그가 가지고 있던 철학, 그가 가지고 있던 신학과 종교를 전한 일밖에는 없어요. 소유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신문을 하면서 알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서 항소하는 것입니다. 총독이시여, 제가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총독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정리하려면 이 문제가 내 손을 떠나야 되는데, 마침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황제에게 가서 항소를 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한 거예요? 옳다구나. 이 바울을 황제에게로 보내야겠다. 그를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으라고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죄수의 신세가 되는 것은 그의 개인적인 인생으로 볼 때 참으로 비참한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 죄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에 위협이 있는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말년에 좀 축복해 주시고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 노년에 이르러서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에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좋은 가문에서, 좋은 지식인의 위치에서 잘 나가는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의 계획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이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작정된 계획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죄인된 신분을 한탄하는 장면은 한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내게 맡겨진 상황 속에서 다음 순종할 단계를 잠잠히 기다리며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마 스스로 계획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기왕이면 좋은 배를 타고 호화롭게 편안하게 로마로 가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행을 위하여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교회들의 후원을 받고 재정을 마련하여 로마로 가는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도 있으니 이 로마 시민권을 활용하여서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말씀은 바울이 작정한 대로 로마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속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죄수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로마로 가는 비용을 가난한 선교사로서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얼마를 내고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까? 공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죄수의 이 권리로서 공짜로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을 때까지는 먹지도 잠자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이 결사대까지 만들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호시탐탐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로마의 죄수가 되어서 로마의 군대가 호송하는 배를 타고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여정이 그에게 준비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울을 누가 지켜주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아우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호송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우구스도 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 아우구스도, 이 황제가 직접 지정한 정규군을 의미합니다. 정규 군대의 지도자인 백부장 율리오가 안전하게 그 죄수를 호송하여 로마까지 데려가는 보디가드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울이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작정한 계획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것을 지는 것,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을 따르겠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바로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고난의 길을 계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세상에서의 안락,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 때에, 십자가를 선택할 때에, 세상에서의 성공을 향한 나의 계획을 내려놓을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길은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내가 지금 순종한 내 앞길을 밝혀줄 뿐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빛은 어떤가요? 세상의 빛은 화려하고요, 번쩍거리는 조명과 휘황찬란하게 유혹하는 문화들로 우리의 눈을 속입니다. 하지만 화려해 보이는 그 끝에는 사망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앞길을 비추는 말씀의 등불은 미약하고 어두워 보일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씩 걸어나간 순종의 길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저 뒤로 밀어놓은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것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계획하시고 선택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느라 바쁘고 지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작정된 계획 속으로 믿고 맡기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바울이 죄인의 신분이 되어 백부장 율리오와 함께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어떤 배인지 이 사도행전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드라 무테노 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드라 무테노 배가 어떤 배였냐면 우리나라의 기차로 따지자면 KTX 고속열차가 아니라 비둘기호 같은 배입니다. 비둘기호가 어떤 기차인가요? 지금은 이 비둘기호가 없어졌죠. 한 번에 고속으로 로마까지 직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작은 항구들을 들려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실어서 천천히 가는 그런 배인 것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 철을 들려서 로마로 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배를 타게 된 이 가이사랴 항구는 로마로 직통으로 가는 배가 올 정도로 큰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일행은 이 아드라 무테노 배에 타서 아시아 대륙의 큰 항구로 가서 로마로 가는 배로 갈아탈 계획으로 이 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아드라 무테노 배가 여행을 해 나가는 그 일정이 사도행전 27장 3절, 4절, 5절에 계속해서 이 여행 일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돈을 들리고 구브로 해안가를 지나서 길리기아를 지나서 큰 항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여행 일정을 3절과 4절, 5절에 이어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여행의 여정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배가 거쳐가고 있는 이 도시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많은 추억이 담긴 도시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돈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바울이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이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을 피신하여서 두로라고 하는 곳에 일주일을 머물렀는데요. 그곳이 바로 시돈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예루살렘으로 하루속히 돌아가서 이 이방 교회의 선교 소식을 전하고자 하였는데 동료들이 바울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바울은 분노한 유대인들을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만날 것임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동료들이 바울, 잠시 이곳에 머물러서 이 분노가 좀 사그러질 때까지 머물렀다 가세요. 좀 쉬었다 가세요. 그러한 이 붙잡는 손길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두로와 시돈에 머물면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사랑을 나눴던 곳, 그곳이 바로 시돈입니다. 구브로는 어디입니까?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첫 번째 선교 여행지, 바나바와 함께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던 곳이 구브로입니다.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의 열정과 추억이 담겼던 이 구브로 해안가를 지날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걸음을 이끌었던 그것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길리기아는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이 어렸을 적 나고 자라면서 추억이 담겼던 그러한 곳이죠. 바울이 탄 천천히 가는 이 아드라 무테노 배는 바울의 추억이 담겨져 있던 인생의 구비구비 여정을 따라 이곳저곳을 들려서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우리의 목표를 따라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는 위로가 없어요. 너무나도 분주하게 앞을 향해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쉼을 얻습니까? 휴가를 계획하고 잠시 뒤를 돌아보며 내가 그간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추억이 담겼던 곳을 여행할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 휴가 기간을 보낼 때에 친구와 함께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태어나서부터 6살 때까지 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렸을 때 당시 그 동네에 함께 살던 그런 친구였고요. 지금은 함께 목회 동기이기도 한 친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갈까 계획하다가 우리 어렸을 때 살던 그 동네에 한번 가볼까 하고 예기치 않게 그 동네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정말 예상치 못한 위로를 얻게 되었어요. 어렸을 적 모양 그대로 남아있는 시골의 모습들.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이 임성 호수전원교회는 그 교회 옆에 작은 호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큰 호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기 때 저의 기억에는 그 호수가 너무 커가지고 거기서 뛰어놀고 얼음이 얼면 그 위에서 썰매를 타고 스케이트를 타면서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런데 다 커서 이곳을 가보니까 이 호수가 이렇게 작았나? 호수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작은 연못에 불과하더라고요. 훌쩍 커버린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철없이 작았구나. 이렇게 철없이 어렸을 적에 많은 어른들과 또 교회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가르쳐 주셨구나. 교회 본당 의자에 앉아서 친구와 여러 가지 추억을 나누고 찬양을 부르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해 볼 때에 제 마음속에 큰 위로가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나고 자랐던 고향에 돌아갔을 때 느끼는 행복들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위로를 건네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의 계획에는 없던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시돈과 구브로와 가이사랴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인생 굽이굽이 그의 인생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민하고 걸어왔던 모든 길들은 다 의미 있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있는 길이었구나. 나의 삶 하나하나를 허투루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내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는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변화됩니다. 나의 과거에 내가 실수라고 생각했고 나의 오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점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지금 이 순간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는 가장 최선의 순간이요,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로 인해서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모든 선택과 순간들이 열매를 맺어서 지금 비로소 바울의 발걸음이 로마로 향하게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뼈아픈 아픔과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 순간 느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다 계획하지 못할 하나님의 선하시고 큰 부르심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하게 되실지 기대하시며 이 연말을 맞이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2절 후반부에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구죠? 바로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에 아마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와 바울 그리고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이 함께한 것 같습니다. 이 아리스다고가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의 전도를 받은 헬라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는 죄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이 재판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과연 로마 나라에 득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해가 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과연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로마 사람들에게도 득이 되는 아름다운 소식이냐 하는 것이 바울의 재판의 핵심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동행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 전도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로마 시민이자 헬라인인 아리스다고가 증인으로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말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증거되기가 어려울 때 이 증인의 한마디는 더 큰 능력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유대인만의 종교가 아닙니다. 황제시여,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이 되는 귀한 소식을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이 아리스다고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 사람의 겉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마 누가 봐도 유럽 사람, 이 유대인이었던 바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피부는 하얗고 눈은 크고 콧대는 높고 누가 봐도 이 유럽 사람인 아리스다고가 바울 옆에 탁 서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회에 우뚝 서서 잘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서 바울 옆에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가진 복음이 참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진리일까? 세상에 복된 소식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정말 진리라면 왜 이렇게 무시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의기소침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이 확신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전한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이 변하고 거듭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진짜구나. 복음은 그저 성경책에 들어있는 글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이 변한다고 하는 것, 정말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어떠한 이론이나 지식의 한 줄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논리의 한 줄을 보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소망,
하늘의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감동스럽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단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 복음을 통해 거듭나게 하고자 하는 진리를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거듭난 영혼들을 보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단톡방에서도 또 함께 저희가 기쁨의 소식을 나눴습니다. 동중한 앞에서 우리 교회를 영혼 구원 우수 교회로 시상을 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하할 정도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침례를 받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함께 노력하고 사역하고 있는 이 노력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보며 확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진리에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듭난 영혼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고 서로 돌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곁에 아리스다고가 서 있었다면 우리 곁에는 우리 교문익교회에서 거듭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 속에도 이런 복음의 증인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 나로 인하여 변화되고 예수님을 따라 믿기로 결심한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가 그 누구보다 강인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자녀가 있다면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흔들릴 수 없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영혼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 큰 기쁨을 맛보았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신앙의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계획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감사하고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연말 연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작정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구하고 돌아볼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들을 알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